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의지합시다. 말씀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정겨운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시죠? 목소리가 확 줄어들었네요. 정교인 지금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또 나타나는 복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읽고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게 순종의 삶이고 참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은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저는 이제 고기 잡는 걸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바리바리 챙겨서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딱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안 해봐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 시몬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 그냥 낚시를 즐기는 취미가 아니라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어부로서 그렇게 나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 마리도 없는 거. 어떻게 된 건지. 얼마나 그물을 많이 내렸겠습니까? 고기 잡으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새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아침에 다시 이제 나와서 그물도 다 씻은 상태예요. 다 자포자기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참 이거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보면 물론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연약하고 힘들 때, 또 빈손일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 마침 하나님은 꼭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말씀하셔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도 다 씻고 다 끝난 상태인데 꼭 그때 말씀하셔요. 그 전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이미 마친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 고기 잡은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힘이 많아서 좀 이 표현 자체를 너무 과장해 버렸어요. 그물이 찢어져 버렸다. 그물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은 거 헛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번에 그물을 반대 방향으로 돌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도대체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았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어찌 보면 시몬의 경험, 지금까지 했던 노력, 또 업으로서의 생각, 판단 다 있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던 것이죠. 순종해서 그렇게 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직통 계시자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경험과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정말 중요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 사무엘상 15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초대왕 아니겠습니까? 초대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지만 그 위에 계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이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 15장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 민족이 있는데 그 아말렉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이 아말렉 민족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아말렉의 모든 그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약대, 나귀, 아무튼 살아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다 진멸을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듣고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소유는 다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사울과 백성들이 나아가서 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칼날로 모든 백성을 진멸하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직접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봤는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름진 것들이 어찌나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사울 왕이 봤을 때, 백성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가치 없고 천하고 낮고 약한 것들만 진멸한 것이죠. 즐겨 아니하고 이것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깝게 이겼다. 사울 왕이 보니까요, 어떤 것은 아까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굳이 이것까지 이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아까운 것은 다 제껴놓고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다 진멸한 거예요. 성경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셨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렇게 다 준행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사울 왕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다 순종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를 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다 순종했다 1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번, 사울 왕이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는 한 것 같다. 좀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번, 사울 왕이 불순종했다. 자, 몇 번입니까? 3번. 3번이 좀 많고 2번 없나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1번이나 2번 해버렸으면 이거 상당히 지금 어려웠을 텐데 3번이죠. 3번.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떳떳이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불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 왕이 또 핑계를 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사울 왕이 불순종했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핑계를 대고 있어요. 누구 핑계 댑니까? 백성들 핑계를 대요. 자기는 쏙 감춰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것들을 다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핑계를 한 거예요. 자기 불순종을 덮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 핑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힌트.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바람이 선선히 부는데 서늘한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습니까? 나무 밑에 숨어요. 나무 뒤에. 그 숨는다고 되겠냐고요. 안 보이냐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숨어요. 자꾸 숨어요.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예배장에 올 때는 어깨가 펴져서 아버지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담임 목사님 눈을 피한다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요. 목사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안 지은 것처럼 다 그렇게 써야지. 근데 그것도 이제 보면 또 알아요. 다 얼굴이 굳어 있어요. 자녀들이 밖에서 못된 짓 하고 오면 엄마는 금방 알아버려요. 너 뭐 했지? 아니요. 알아버려요. 똑같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왜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아담이 누구 핑계를 대냐면 하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핑계를 대. 하와를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나 잠들게 해가지고 갈빗대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나에게 왔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죄의 장본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똑같죠. 2차는 하와고요. 이 못된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는 것이죠. 사울왕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그 회개하면 되는데 핑계대요.
자기의 이 죄의 책임을 전가해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참 비참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은 이후에 이런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거역하는 사술의 죄와 같다, 점술의 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점이나 치고 밭쌓고 타로나 밭쌓고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런 죄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 아니면 멸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마음속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스운 거예요. 가벼운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거역한 거예요.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은 부분적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모습 자체도 하나님을 버린 태도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노라. 사울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몬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시몬이었다면, 시몬 베드로였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 과연 나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몬의 입장에서 여러 핑계를 한번 대봤어요. 그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시몬아, 네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한번 예수님께 반응했을까요? 그거를 제가 다 모아봤어요. 여러 핑계대거리를 해보니까 한 8가지가 되더라고요. 핑계거리로서 첫 번째, 시몬 입장에서 내가 어부인데 어부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은 목수밖에 안 되는데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되거든요.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다 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봤나 모르겠네요. 이 성경을 통해서는 고기를 직접 잡은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말씀으로 이렇게 딱 모이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 목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부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럼 충분히 핑계 댈 수 있죠. 아니, 시몬 베드로는 어부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도 아니니까 충분히 굳이 저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면 충분히 논리가 설립하죠. 말씀을 안 들어도 되겠죠. 시몬 입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가서 깊은데 그물을 내려봐야 잡을 리 있다 없다? 없다. 안 봐도 훤하죠. 안 봐도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지금 간다고 무슨 물고기가 저 잡아줍시오 하고 오냐고요. 그럴 일 없겠죠. 굳이 이렇게 말씀을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물을 다 씻어버렸어요.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한다면 번거롭잖아요. 그것도 안 하겠죠. 차라리 씻기 전에 말씀하시지. 그러면 그나마 좀 할 텐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깊은 데 많이 가봤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깊은 데가 어디인지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근데 또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가봤는데, 그 해봤는데. 신앙에 오랜 사람들의 이 한 가지 편견이 뭐냐면 다 해봤어요. 그게 문제가 돼요. 이거 해봅시다. 그럼 저 30대 때 해봤는데요. 그럼 저거 저 40대 때 해봤는데. 다 해봤어. 그러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시몬 베드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데 가봤죠. 그리고 다섯 번째, 꼭 깊은 데만 가야 되냐 이거죠. 저는 어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고기가 깊은 데 있는지 얕은 데 있는지 아니면 중간 정도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기 잘 잡는 사람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중간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고기가 어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게 비슷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21장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해요. 이 상황하고 달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깊은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멀리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더 가야. 근데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가까운 데서 잡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진짜 깊은 데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깊은 데 갔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딱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럼 가나 마나 한 마리 잡으려고 그 생고생을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별 핑계를 다 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도 그 모든 생각을 다 접어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굳게 붙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것이죠.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 고백한 그 즉시 가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을 하면서 노다지를 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노다지를. 어디에 하나님의 이 보물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열왕기하 지금 22장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열왕기하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확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상치 못한 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교인 성경 일독을 통해서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회개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회개의 삶으로. 첫 번째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6절과 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물고기 잡아와라 그랬더니 아예 대뜸 그냥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회개를 해요. 갑자기 지금까지 수없이 고기를 잡으면서 그 고기 잡는 것 때문에 회개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딱 맞닥뜨리니까 자기가 회개를 하네요. 왜 회개를 해요? 고기 잡은 거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근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부 출신인 자기 자신이 밤새도록 잡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막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버린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누구를 다시 보게 되었냐면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저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을 훨씬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다 살아가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인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간은 누구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게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일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중심을 두고 쭉 따라가다 보면 회개에 합당한 그 순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정말 나쁜 놈이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런 죄인이지만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나 같은 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시고 은총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계시록을 보더라도, 마태복음 족보를 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나 같은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언제 어디서 터뜨리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의지하며 나가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깨달았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기가 같이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엎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나 말씀 앞에 읽다가 듣다가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이 상태와 모습과 외형과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행했던 모든 삶들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흉악한 죄인인데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혐오하게 되죠. 그리고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참된 회개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드디어 주님께서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니까 자기 자신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갔더니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내 모든 1순위도 2순위도 가장 중요한 나의 우선순위는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말씀을 의지했더니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는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행하심과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회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들어서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말씀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